예수님 생애 한눈에 보기. 공생의 저는 세 개요. 탄생, 피난, 부르기. 그러면요. 공생이죠? 공생에 준비가 있고요. 1년, 2년, 3년. 또 여기는 뭡니까? 제목, 큰 제목. 부활 후. 예루살렘 사역, 갈릴리 사역, 승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생애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2년차. 공생의 2년에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신다. 예루살렘 지도자들 헤롯 그룹, 제사장 및 사두개인 그룹, 바리새인 그룹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일거수일투족을 본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안식일에 베디스다 연못 옆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다. 1년차까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아직 어떠신 분인가를 잘 모르니까. 또 2년차의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오셨지만은 사두개는 그때 또 처음 보는 거고, 성전 정화 이후에 바리새인도 그렇고 또 헤롯 땅도 그렇고요. 여러 지도자들이 관심은 있지만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안식일 날 고쳤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 시작되고요. 또 심지어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는 거야.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생겨나서 1년차 때는 여러 달 모으셨는데 2년차에는 바로 병자 고치고 또 논쟁하시고 바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계속 달라붙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년에서 3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까지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파와의 논쟁은 없었다. 만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와서 만나야 되는데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으로 있거든요. 지방에는 바리새파가 서기관, 랍비 이렇게 해서 지방 회당에 이제 있는 건데 사두개파는 논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이 있는 거군요. 그런 그룹은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유다 또 갈릴리 전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논쟁을 계속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디스다 연못 옆에 있던 38년 된 병든 사람을 고치고요. 또 이어서 아들의 권세에 대한 논쟁하는 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 계셨어요. 장소는 또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38년 동안 병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심으로 바리새인과 대립이 되고 또 논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우리 서울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도 거기에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똑같은 것 같아요. 서울로 올라간다.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 당시에 성전의 북쪽문이거든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베데스다가 뭐 신약이니까 헬라어인데요. 요게 이제 바이트하고 헤세드 합친 거거든요. 바이트가 집이란 뜻이잖아요. 바이트가 줄이면 벳이에요, 벳. 벳 헤세드. 베데스다 하다 보니까 베데스다가 된 거예요. 이걸 음력으로 헬라어로 발음하려니까 베데스다. 헤세드 잘 아시죠? 헤세드. 거기에 행각 5이 있다고 그랬죠? 행각이 스토아입니다. 헬라말로. 스토아가 뭡니까?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복도에 햇빛 가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그 철학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철학을 논하고 또 그 뒤에는 가게방들이 있고 그런 게 이제 행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행각이 이렇게 연못 주변에 있었단 말이죠.
거기 기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물이 동해일 때 제일 먼저 드러난 사람이 낫는단 말이죠. 그런데 뭐 누가 집어넣어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이 병자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서로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뭐 챙기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예수님이 넣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넣어준 사람이 낫는데 지금 낫으니까 물론 명령해서 낫지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제일 먼저 넣어줬다는 거지.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을 볼 적에 우리가 누굴 의지하시겠어요?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식들, 우리들 부모님은 다 모셨지. 다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드리고 그랬잖아요. 우리 없어요. 우리 나이 때는 없어. 누가 날 도와주겠어요? 베데스다 연못가 이걸 보면서 나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분만이. 그분이 명령하니까 우리가 그냥 가는 거야. 그분이 행하시니까 이루어지는 거고 하는 거지. 그게 뭐 또 사람 뭐 정치인이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냥 차악을 선택하는 것뿐이지.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석가모니 뭐랬습니까? 네 스스로 해결하라 했잖아요. 석가모니. 네 스스로 해탈이 뭡니까? 네 스스로 해결하라.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다 내게로 와라. 내게 해결하겠다. 주님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인데요. 요 빨간색 있죠? 여기 성벽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올드 시티, 지금 구예루살렘은 요 하늘색이요. 옛날 예루살렘이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 예수님 당시 때는 성벽 바깥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벽 안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스데반 혹은 사자문이 있어요. 사자문. 여기로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베데스다 연못 터가 있어요. 그거 진짜입니다. 여기 있고요. 또 실로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암이 옛날에는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샘물이 아니에요. 여기에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어요. 막 물이 솟구쳐나거든요. 이 샘이 성 바깥에 있어. 요걸 갖다 히스기야 시대 때 싹 가려놓고 터널을 팠어요. 터널을. 파서 그 기온샘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모이게 하는 거죠. 이게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게 성벽 안에 있고요. 지금은 구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거죠. 또 골고다 언덕은요. 전에는 성벽 바깥에 있었는데 여기 성벽이에요. 바깥에 있었는데 지금은 성 안에 있죠. 성 안에 가야 골고다. 지금은 홀리세 불처 성벽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국립박물관에 그 당시 예루살렘을 50분의 1로 줄여서 만들어놨어요. 여기 이제 성전이고요. 이건 뭡니까? 빌라도가 거처했던 안토니아 요새. 원래 빌라도가 가이사라에 있다가 절기 때만 되면 오거든요. 그때가 유월절기니까 이제 왔다가 이제 사형선고를 내리는 거죠. 안토니아 요새가 있고요. 그 위에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요.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안 들으면은 연못이 있고 풀이 난 자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로마식 건물이야. 그래서 여기에 기둥이 있죠. 이게 요런 게 열주야. 스토어. 여기에 이제 그늘이 피해서 38리터 병자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난 거예요. 이게 연못이에요. 물을 저쪽 서쪽에서 끌어들여가지고서는 여기서 이제 술려온 사람들이 몸도 이렇게 담그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구 예루살렘 안에 사자원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쪽이 좀 기드론 골짜기 내려가는 데거든요. 여기서 이쪽 방면이 서쪽이죠. 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문이 바로 사자문, 스데반문, 또 모슬림들은 마리아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자가 두 마리씩 쌍으로 있죠. 요 사자 때문에 이 문을 사자문이라
그렇게 이제 붙였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고양이 같이 생겼는데 발바닥 보니까 사자 같기도 하고. 요거는 100년 전의 물이고요. 지금이나 똑같죠? 요건 들어와서 안쪽에서 바라보는 물이고, 여기가 바로 베데스다고, 지금은 안내교회라고 하는 그런 천주교 소속으로, 이게 안내교회고요. 이게 십자군 시대 때 교회당을 전놨어요. 표로 남아있는데, 이 지하로 가보면 물이 지금도 이렇게 좀 있습니다. 많이들 가서 보니까요, 모습이고요. 지하 내려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 하수도 같은 그런 데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이게 이제 옛날에는 베데스다 연못이죠. 여기 가면 바닥이었을 거예요. 이건 200년 전의 모습이고요. 베데스다. 그 옆에 성안내교회가 있는데요. 찬송가 부르면요, 울림이 좋습니다. 여기도 마리아 십자가죠. 천주교는 뭐 이건 보통이니까. 자, 그 다음에 아들의 권세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첫 논쟁이 뭡니까? 예수님이요, 니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딴에는 굉장히 대단한 신앙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말씀하는 걸 깐 건 아니에요. 저들이 말하는 거는 지키지만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 했잖아요. 행동이 위선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 공감하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그런 바리새인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자들도 나타난다. 이런 관계가 공생의 3년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까지 지속된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바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계시지 못하다가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한지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 하면은 다른 얘기하다가 갑자기 안식일 지키라고, 또 나가다가 또 지키라고, 여러 번 나와요.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 우리도 지키는 거 아니야? 주일을 지키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일을 안 지킨다면은 끝나는 거예요. 주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아니, 안식일 날 일을 한 거야.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네. 안식일 날은 저도 유대인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성지순례 가보시는 건 아실 거예요. 불 켜놨어요, 대낮에. 안 꺼. 그 끄는 게 일하는 거라고 안 해요. 그리고 아예 안식일 날 일을 안 하려고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은 다 호텔에 먹어요. 일 안 하니까. 근데 안식일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나님과 동등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은 특징이 신적인 예수님이죠. 아버지와 동등시 여기는 말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요한복음에. 네, 이게 결격사고지. 바리새인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요, 레위기 24장 16절에 이거 한 거예요. 어떤 청년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어요. 처음엔 몰랐어. 모세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건 돌로 쳐 죽여라. 수데반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모독했다고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죽여야 된다. 하나님 모독했어요. 더더욱이 가야바 법정에서 내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뭐 필요하냐? 이런 건 사형이다. 그래서 바로 그날 밤에 붙잡아 가지고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죽인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논쟁하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 진실로는 아멘입니다. 우리가 진실로가 헬라 말로는 알레데이아, 진리. 알레데이아라는 말도 있고 또 아멘.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아만 믿습니다에서 나온 거다. 예수님이 두 번 말하면 그건 진짜 중요해. 진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예수님 말을 듣고, 이 말이 뭐냐면요. 말이 로고스. 예수님 말씀 로고스를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요거 듣고, 요게 헬라 말로 아코. 요게 뭐예요? 구약에 샤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샤마요. 하나님이 지금도 제일 기뻐하는 건 샤마. 이 샤마가 신약에서는 아코예요. 산상수훈 7장 끄트머리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러죠. 그때 내 말을 듣고가 바로 아코. 이게 구약의 샤마요. 주님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말씀을 샤마, 아쿠어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영이 뭡니까?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조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데 대해서 참 이 사람이 가진 거는 참 하찮다. 우리 사람이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영생이라고요. 주님의 로고스를 샤마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천주교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혹한가다. 영생을 우리가 지금 얻은 거예요. 우리 지금 영생이 출발했어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길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안에 계세요. 심판이 없다는 게 우리가. 왜 심판이 없나요? 왜 우리가 심판이 없어요? 우리가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심판이 없어요? 가장 정답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이에요. 대속이잖아, 대속. 사람은요, 누구든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인도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 거라니까요.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안 살면은 도로 저거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믿음으로 안 살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지성소에 그 스랍이 있고요. 거기 은혜보다는 그러잖아요. 시은소. 거기 염소피 뿌리고 송아지 피를 뿌려요. 뿌리는데 그 장소를 뭐라 그러는? 카포레토. 카포레토라고 그러는데 카포레토는 카파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카파르가 뭐냐? 덥다. 용키푸르, 속죄절. 그게 카파르에서 나온 거죠. 덥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피, 구약으로 말하면 염소피, 송아지피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준 거야, 우리 죄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이게 덮여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은 이게 벗겨지는 거라니까요. 단박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니까 믿음으로 안 살면 죄인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에요. 칭의잖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자만 교만하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우리가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지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나를 위해 증언했다. 우리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보셨죠? 그때 하늘에 이렇게 열리면서 이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증거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음성도 듣지 못하고 형상도 보지 못하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가 본신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말씀이 없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야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중요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이 너에게 거하지 아니하니 말씀이 내 안에 진짜 거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레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반짝거려요.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바리새인 지키는데도 예수님은 너희들은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왜냐면 말씀의 행동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겉도는 거야. 설교를 이렇게 해도요, 교인들이 감동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시간에 레마,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 예수님이 말씀할 때 뭐 씨앗 비유라든가 그게 다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익히 보는 것들이었어요. 그런 걸 주님이 다 쉽게 인용해서 말씀한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그게 쉽고 재미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거는 성경책에 적혀 있는 거, 그거 몇 절 같이 읽고, 그거 설명하잖아요. 그래도 감동받는 게 대단한 거죠, 교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서울, 뭐, 남대문, 동대문 하면은 글자만 아는 게 아니잖아. 우린 남대문은 딱 생각나잖아. 국보 1호, 경복궁, 광화문, 알잖아요? 우리가 그걸 봤기 때문에 광화문 얘기하면 딱 떠오른다고요. 그건 예수님께서 그냥 딱딱하게 얘기한 게 아니야. 출애굽하는 것도 지금 백성들이 다 지금 장자 죽이고 홍해바다 가려는 거를 자기 눈으로, 나중에 모세가 뭐라는, 니들이 눈으로 본 거를 그 얘기해요. 가나안 땅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 올라와서 다 보게 했어요. 건너가지 못했지만은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여기 뭐 옷단수를 달고 이런 것도 너희들이 이걸 보고, 남자들이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도 그게 매일같이 몇 번씩 꺼내보거든요. 꺼내봐서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구나. 그게 시청각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부활해서 엠마오 제자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 율법, 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한 증거 얘기다. 그렇잖아요.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다 구약에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하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직접 로고스이신 예수님 통해 말씀을 듣는데도 이들은 안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이게 하나님 눈에 난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한번 툭 던져도 믿어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래도 안 믿었잖아요. 영접을 안 한 거야. 지금까지도. 그래도 영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오면은 니들이 영접하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마지막 예수님 직접 7년 대환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랬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영접한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바리새인들하고 할 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발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고발하는 이 있는데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기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율법이야.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율법이 일생 동안을 다 고발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지. 우리도 그럴 팔자인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 덮음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